온전한 사람은 사전적으로는 처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사람이죠. 성경적으로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올해 교회에 주신 연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펼쳐집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온전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그 큰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주로 헬라파 성도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었음을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마리아 성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일부분입니다. 사도행전 8장은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전해지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사도행전을 요약하는 1장 8절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사람, 즉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데요, 오늘은 그 현장을 통해서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온전한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알게 되는 이 지혜가 무엇인지, 사실 그것은 믿음과 관련이 있는 건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빌립 집사님의 전도 현장, 사마리아 성의 전도 현장을 보면 믿음의 삶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빌립 집사님의 전도 현장은 예수님의 사역 현장, 예수님의 전도 현장과 또 그 예수님이 처음에 택하고 부르신 12 제자들, 그분들이 교회 시대에는 이제 사도들로 일컬어지죠. 그 12 사도들의 전도 현장과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빌립 집사님의 전도 현장을 4절부터 8절까지 요약하고 있는데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전도한다는 거죠. 이제 전도 현장에 대한 요약은 6절, 7절에 8절에 있는데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 집사님의 전도 현장에 보면 복음을 전했고 바로 표적들이 뒤따랐는데, 그 표적을 요약하면 축사, 즉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과 치유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표적이 뒤따랐는데 그것이 바로 축사와 치유이죠. 물론 7절 말씀에 보면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 두 가지 병만 치유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치유와 사도들의 치유와 빌립 집사님의 치유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도 중풍병자가 치유되어지는 사건이 있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물론 공간복음에서 다 다루고 있지만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은 중요하게 다뤄지게 되죠. 병자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가라는 것이 분명하게 증거되었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치유한 사건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복음이 전해지는 사도들의 전도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심지어 집사님의 전도 현장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치유 사건에 대해서 중풍병자와 함께 못 걷는 사람의 이 치유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도행전이 앞부분에서 보면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이 장애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그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를 분명히 믿고 진리를 행하면서 진리를 증언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 전도 현장에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 전하는 것을 당부하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직분이나 어떤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을, 오직 믿음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기록된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당부하셨고, 그러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표적이 다른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요, 사도들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제자들에게 당부하실 때부터, 교회가 세워지기 전이죠. 즉 사도들로 그들이 인정받기 전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것을 조금 자세히 기록한 건 사도행전이고, 마가복음 마지막 절은 압축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당부를 받아서 그대로 밖에 나가서 두루 다니면서,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두루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전파한 복음을 확실히 증언하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표적은 예수님이 말씀을 되새겨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되어진 그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복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증명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맞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이죠.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맞다라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증명해 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되심을 확실히 증거해 주신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겁니다. 직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할 때 믿는 자는 누구예요? 마가복음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라고 했어요. 믿는 자가 누굴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도 믿는 자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믿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는 것은 그 앞부분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는 자들,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누가 전했느냐? 복음을 믿는 자들이 전한 거죠.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전한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듣고 따르는 자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럼 표적은,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했는데 표적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 그 믿는 자들은 지금 굳이 구분해 보자면 두 부류죠.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 따르는 자.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라고 할 때 그 표적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어야만 표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도 믿는 자고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도 믿는 자라는 거죠.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진리를 알고 행하고 증언하고 있는가?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닌데, 오직 믿음인데. 믿고 복음을 전하면 표적이 따라옴으로 인해서 이것이 확실하게 증언되어지죠. 그러면 누구의 믿음이 강화될까요? 둘 다 합니다. 받아들인 사람도 이것이 진짜구나. 사실은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진리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표적까지 따르니까 이것을 확실히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더욱 강화되는 거예요. 표적은 믿음이 생겨나게 하는 건 아니지만 믿음을 강화시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했는데요, 전파하는 사람도 표적이 뒤따르면 더욱 확신하게 되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그러면 그걸 더욱 확신하게 되면 전하는 자는 어때요? 열심히라는 표현이 맞는데 저는 좀 바꿔보겠습니다. 열심히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뉘앙스가 좀 있어서, 아니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열심히 하게 되는데 조금 표현을 바꿔보겠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전하는 자에게 믿음이 강화되면 더 신바람 나게 합니다. 이게 뭘 해야만은 의무감이 아니라요, 맞네 그래서 자기가 신나는 거예요. 야, 표적 보여줬으니까 니네 전도 더 열심히 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게 정말 맞는 거죠. 세상에 미혹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데 표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화되니까 세상이 뭐라 하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도 좁은 문으로 들어서도 신바람이 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믿음의 세계는 차별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전도 현장에 보면,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직분에 따라 차별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들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와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데, 세례는 받았지만, 물 세례는 받았지만, 요한의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성령이 내려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안수를 하게 되고, 그들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들과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과 좀 차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뒤에 보면 사도들이 안수해야만 성령님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런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사도들이 안수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냐면요, 기도에 전념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2장은 어떻게 하냐면 호련히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누가 안수해서가, 사도들이 안수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하늘로부터 성령이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그 각 사람은 거기 모인 모두, 사도들을 포함해서 모두에게죠. 그러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 사도들이 안수해야만 성령이 강림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뒤에도 보면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되어서 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그 말의 내용은 앞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안수해서 성령이 강림하는 게, 내려오시는 게 아니에요.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도나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길래 성령님이 임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기도해요? 우리가 일반화시키면 누가 기도할까요? 믿는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을 믿을 때 기도할 수 있지, 대상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떤 요구, 요청, 청탁을 할 수가 없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지금 전하지만 그 말을 사람의 설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때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죠. 오늘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믿음이 아니면 사람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유일한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일이 나타날 수 있지만 유일한 조건은요, 사도가 안수하거나 뭐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사도들이 안수함에 성령님이 강림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빌립이 전도 현장을 보면, 이 안수 집사님의 전도 현장을 보면 분명히 표적이 뒤따랐죠. 그건 사람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예수님을 모함하는 자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있다라고 모함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신을 대적하면 귀신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없다, 무너진다.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해도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이 일을 행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하시지는 않았지만 그 모함하는 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면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멸망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함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빌립 집사님의 사역 현장이 예수님의 사역 현장과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면 빌립 집사님은 무슨 능력으로 이런 사역을 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거죠. 그런데 그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내려오시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빌립 집사님과 함께하면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고 계신데 없어요. 그런데 굳이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표적이 뒤따를 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지 않다가 사도들이 와서 안수할 때 성령이 내려오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이것은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주 구성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방인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건 아니지만 주 구성원이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들도 두 부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구분으로 인해서 같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헬라파냐 히브리파냐에 따라서 갈등이 생겼던 것입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의 주 구성원은 유대인들인데요,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에 해당했던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자 아수르가 편 정책은 이 혼혈 정책이죠. 그래서 이들을 남겨놓고 다른 민족에 있는 사람들과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혼혈이 된 거예요. 남유다 왕국에 해당되는 신약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그러나 돌아와서 다시 그 땅에 정착하고 혼혈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은 혈통을 지켰다라고 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시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견혼지간이 됐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순수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은 신학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사마리아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이 생각은 구약적 사고에서는 무슨 의미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의식들이 쉽게 깨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표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예루살렘에서 파견한 사도들이 가서 상황을 보고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세례까지는 받았는데 성령이 아직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내려오셨죠. 누가 이걸 지금 목격했어요? 사도들이 목격했죠.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안수했는데 성령님이 내리셨어요. 이제 이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성에 갔던 사역을 보고할 거 아니에요.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다라는데 믿었다고? 하는데 역사적인 이런 의식을 보면 진짜 믿었을까? 걔네 진짜 구원 받은 거 맞아?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도들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정말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안수해 줬더니 성령님까지 임하게 된 거죠. 사도들이 보고할 때 야, 가서 봤는데 그들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물로 세례를 받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안수해 줬더니 성령님도 임하셨더라. 그들 구원받은 거 맞아. 구원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거야 라고 더욱 예루살렘 교회는 확신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그들이 믿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고 사도들이 와서 안수할 때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보면 믿을 때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인데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안수 받을 때 성령 받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적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의 마음 생각을 다스려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성령을 받으셨어요? 안수 받아서 기도할 때 그건 외형적인 적이고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믿을 때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8장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건요, 믿음의 세계에 차별이 없어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체험되어지는 은혜의 정도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분명히 알면요, 성경에 있는 누구는 그랬다, 그런 성경에 있는 사람이니까, 사도들이니까, 다윗이니까 하고 자기와 차등을 두면서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마세요. 그 실수로 범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분명히 되새기게 된다면요, 자꾸 믿음에 대해서 사모함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시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또 하나 가르쳐 주는 진리, 지혜는 뭐냐면요, 세상에서는 돈의 힘이 믿음을 흔든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예배 후에 안전교육이 있어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원래 마술사였는데 빌립이 전한 복음, 전도 현장을 보고 복음을 듣고 그도 믿게 됩니다. 심지어 세례도 받고 계속 따라다니는데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는 것을 보더니 갑자기 엉뚱한 요청을 하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내게도 이런 권능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논쟁거리이긴 하지만 다뤄야 될 게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 시몬이 어떤 사고를 갖고 있냐면 돈으로 이런 권능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여러분,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악한 겁니다. 이 땅에서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런 세상의 소리에 영향을 받죠.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면, 주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볼 때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로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죠. 돈으로 호화로운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달콤한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혜는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삶의 자리에 있다 보면, 땅에 있다 보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죠. 여러분, 솔로몬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전도서 7장 12절 말씀을 보면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전도서의 결론과 연결해 보면 이 지혜는 물론 구약에는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신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성자를 일컬어서 지혜와 지식이심을, 그분은 기묘자이고 모사이심을 분명히 가르쳐 주죠. 이 지혜는 신약과 연결하면 예수님으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늘 아래 있음이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다. 돈의 그늘 아래 있음이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전도자가 말합니다. 그만큼 돈이 가져다 주는 안락함, 편안함,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지혜가 더 유익한 이유는 지혜는 그 지혜인을 가진 자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유익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돈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이 땅에서만이지만 지혜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신 것이죠.
돈이 이렇게 막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시몬처럼 돈의 힘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릴 수 있죠. 그때 이 베드로의 선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악한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다.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땅에서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처럼 보이는 삶을 살다가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할 때 정말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되새기고 그래서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회개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인가 라는 부분은 이런 분별력이 있는가.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라는 것, 믿음의 세계에 차별이 없으시다라는 것 분명히 알고 있는가. 또 하나, 땅에서는 돈이 우리의 믿음을 사정없이 흔들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로 인정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깨닫고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절실히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붙들지 않으면 돈의 힘에 우리도 믿음을 저버리는 시몬 같은 사람이 우리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더욱 부여잡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분별력을 가지고 온전한 사람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이 차별이 없으심을,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체험하면서 복음이신 바로 그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